책 추목에서 99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인류 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하나님 나라의 숨은 역사이다. 신약의 복음서에서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였다. 하나님의 모략은 철저히 선한 방법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승리를 알고 누리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을 교리나 율법의 범주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 물론 교리는 사람이 믿어야 하는 것이다. 율법도 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리나 율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불순종한 것으로만 여기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지 않다. 율법적 의미에서 지키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의 실천은 실제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통해 세상에 주신 선물이다. 학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예수의 말씀에 기록된 제자도는 예수를 향한 믿음의 본질이어야 한다. 예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목표하는 것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정답을 감지하는 감각을 길러주는 것만도 아니다. 도덕 사상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성경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의미이다. 우리의 지성을 도덕적, 영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야 한다. 성경을 아는 것을 학문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도 학문적인 것은 실천되지 않는다면 천박한 것이 되고 만다. 특별히 예수의 복음은 현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모종의 물질이 우연히 합쳐진 작은 덩어리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비록 타락했으나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다. 실제 삶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해야 한다. 행동이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다. 우주는 무한하고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고 교회는 그 사랑의 공동체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다. 복음은 죽음을 대비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만도 아니다. 인간 실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실체의 깊이를 보게 해주는 것이다. 예수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고작 죽을 때 천당 가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다. 실제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신다. 예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우리도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일 뿐이다. 진정한 자기중심성은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복음이다.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를 보고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움직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 예수께서 우리 인간 실존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선포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이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와 똑같은 존재로 빚어가려고 하신다. 존재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온전한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마저 위협하려고 할 때 인간은 그 모든 권세를 잃고 말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하나님 아래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부왕의 자리이다. 우리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매일매일의 삶의 실존 속에서 발견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 분초마다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라.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들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영원히 끝이 없다. 우리는 그 나라의 대리통치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지구의 일부만이 사탄에 속한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사탄의 통치를 잠시 허용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옮겨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의 의미이다. 그 나라가 존재케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나라가 나 자신과 내 삶을 온 우주를 장악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의지이다. 자유의지이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온 세상과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들에게 실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한다. 그 통치의 핵심은 사랑과 섬김이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내면에 성 안에 있는 많은 방들의 존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존재의 방들을 서서히 점령해 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방들을 주님의 주권 아래 내어드려야 한다. 우주의 주여 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방 안으로 들어와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통회와 회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변화를 반드시 수반한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커다란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대한 능력을 부여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싼 은혜나 화재 보험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은 죽음과 내세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영성이 더 할수록 변화의 차이도 더 커지고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드러나게 된다. 복음이란 개인적 죄 용서만이 아니다.
복음이란 사회악이나 구조악의 제거에만 있지 않다. 보수신학은 교리에만 매달리고 진보신학은 사회 변화에만 매달린다. 그런데 복음은 죄 용서도 사회 변화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복음은 구원은 관계의 변화이다. 자신의 생명과 능력으로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개인적 죄 용서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도 가져온다. 믿는다는 것은 신조에 동의하거나 교단에 소속되는 것만이 아니다. 구원이란 주님과 나 둘 사이에만 벌어지는 개인적인 행위만이 아니다. 물론 믿음 외에 행위가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내 죄를 용서하신다. 믿음으로 나는 그분과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인다. 그럴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법정적 의미만 아니라 삶의 실체나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천국은 미래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이다. 천국은 장소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이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철저히 집중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한다면 내 삶에서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다. 그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이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후의 삶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복음이란 천국 입성의 길을 열어준 것만 아니라 현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구원이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단지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해방시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가져오게 하신다. 자신의 육신의 몸 안에서 자기 존재나 영혼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서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인 이 우주 공간 가운데서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자신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예수를 본 자는 결국 하나님을 본 자들이다. 인간 특유의 생명은 의지에 있다. 의지란 마음이다. 인간의 영혼이다. 인간의 본질적 존재의 영적 측면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의 장소이다. 그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복음 안에서는 죽음이란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다른 차원의 의식을 얻어 전에 몰랐던 경험의 부여를 누리게 되는 때이다. 죽어서 잠잔다는 표현은 의식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몸이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차원의 의식을 얻게 된다. 가시적 정황만을 보지 말라. 하나님의 충만한 세상의 정황을 함께 보아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음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수준이나 자질면에서 빈곤하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영적 빈털터리 상태라는 의미이다. 이런 상태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훌륭한 마음가짐이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이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 빈곤을 의미한다. 발복은 가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 예수와의 인격적 관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의 상태이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하늘이 치유할 수 없는 땅에 슬픔은 없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실패한 자들을 받아주신다. 도덕적 실패든 영적 실패든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다. 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인간적으로 높은 자들을 폐하시는 분이셨다. 구원받는 자는 자격도 성품도 갖추지 못한 작은 자들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구디아인도 포함한다. 수구디아인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고 잔인하고 미개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한다. 수구디아인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실패나 연약함이 아니다. 외식이다.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힌다. 행동은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충실히 보여준다. 행동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알 수 있다. 복음이란 행동 이전의 존재를,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영혼의 내면 생활이다. 그러면 행동은 자연스럽고 쉽게 뒤따라온다. 그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예수님은 간음한 것만 아니라 여자를 음욕으로 쳐다보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다. 여자를 보다 보니 음욕을 갖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음욕을 품으려고 여자를 바라보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 자신처럼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분과 같은 존재,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로 부르셨다. 존재의 변화 없이 행동을 끌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죄의 본질은 비난과 정죄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그들을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비난과 정죄이다. 분노와 정죄를 하나님께 맡기라.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정죄의 본질은 분노에서 온다. 분노한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 한다. 정죄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분노와 멸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정죄하며 수치심을 갖는다. 자신이란 존재를 실패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비판하는 위선자가 되고 만다. 정죄는 우리 눈을 멀게 해 상대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보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의사는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면밀히 살펴보나 외식하는 자, 죄인은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자세히 살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가 없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다. 기도란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남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들어주신다. 기도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내 삶의 관심사를 숨김없이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다.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믿음이란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믿어야 한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을 신뢰해 그분께 맡긴다는 의미이다. 세상에서 시험은 다르다. 정답을 썼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수를 깎을 수는 없다. 그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100점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다르다. 단순히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된다. 우리가 아직 몸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악이 존재한다. 평범한 일상의 습관이 죄로 쉽게 연결된다. 강박적 욕심이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욕심을 잉태하며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를 이런 습관적인 죄로 이끄는 것이 뭡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자아도 함께 죽었음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매일의 실존에 적용되는 십자가의 의미이다. 정욕과 분노는 습관이다.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훈련해야 한다. 습관의 위력도 깨뜨려질 수 있다. 훈련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물론 혼자 힘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우리의 훈련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천국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적절한 훈련을 해야 한다. 몸의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내 삶을 지배해온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습관을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고독, 침묵, 성경 연구, 기도, 섬김이 필요하다. 학적으로 공부만 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때로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라. 때로는 며칠간 금식하며 기도에 집중해보라. 이런 훈련을 통해 자신이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 창조 때 로고스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제 종말의 때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도 창조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진정한 예루살렘 성이 모든 교회 위에 임할 것이다. 우리가 죽을 때 천사들에게 붙들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죽음을 통과해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얻을 때 우리에게 창의적 책임이 맡겨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좌하며 많은 도시와 피조세계를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 자신에게만 두는 법을 배운 소수의 겸손한 신자들을 찾아 고울에 대한 권세를, 통치의 권세를 맡기실 것이다. 엄청나게 광대한 활동 영역에서 상상할 수 없이 뛰어난 리더십 아래서 한없는 생산성과 기쁨을 맛보며 놀랍도록 창의적인 공동노력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사랑할 것이요 서로 사랑하며 찬양할 것이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온전함의 평화요, 기능이 충만한 평화요, 평온하지만 부단한 창의성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책 주목이었습니다.